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으로 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배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이렇게 몸은 떨어져 있어도 이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우리가 함께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들을 때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어 떠나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에 먼저 이 예배의 단과 기도의 단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집중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였지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회복하라. 그래서 우리 서론에 우리가 강단으로 먼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는 그 문제들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체험하고 또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중요한 그 계획이 뭔지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현장과 또 내 자신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가 있는 곳에서 이렇게 기도의 단을 이렇게 쌓아야 돼요. 그래서 무엇을 이 기도의 단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 뭐냐? 복음을 통하여 구원의 가치를 우리가 먼저 이렇게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회복하는 방법은 복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복음을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로 또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고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그렇게 되면 이 삶 속에서 빛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진짜로 우리에게 근데 문제가 뭐냐? 우리에게 진짜 이 문제가 문제되는 게 이유가 뭐냐면 이 문제가 우리에게 별거 아닌데도 순간 이 어두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됐을 때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두움으로 이 문제가 다가오게 되면 뭐가 우리에게 나오냐? 걱정과 염려. 그래서 이 속에서 결국엔 불신앙이 우리에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진짜 이 문제에 속게 되고 염려하고 불신앙하게 됐을 때 그 순간만큼 우리가 사단한테 속을 때에는 누가 우리에게 계속 역사하고 있느냐? 이 어둠의 세력, 이 마귀가 우리에게 역사하게 돼요. 근데 이 마귀가 누구냐?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영생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죽음의 세력을 가진 마귀가 역사하게 되면 우리가 거기에 속게 되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어느덧 이 마귀가 이렇게 마귀한테 속으면 이 지옥 같은 갑자기 삶으로 갑자기 뭔가 변화가 된다니까요. 우리가 속게 되면 왜? 마귀의 배경이 이 지옥이니까.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 나가보면 하나님의 자녀들, 기독교 신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요 사단한테 딱 속아서 완전 불신자보다 더 비참한 요 지옥 배경 속에서 완전 사단한테 속아서 살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문제로 이렇게 어두움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우리 문제는 뭐냐?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문제는 뭐냐?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가치, 우리에겐 더 이상 이 멸망할 수 없는 그런 신분과 권세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 땅에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넘치는 잔치집과 같다고 했죠. 그래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막을 통하여서 성전, 이 장소가 어디예요? 이 장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보고 이 성막과 성전이에요. 오늘날에는 우리를 그걸 보고 교회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가 정말 누려야 되는 축복이 뭐냐? 이 천국의 모형,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교회 당이 천국의 모형이기 전에 이 교회 안에 모여있는 우리 교회들이 먼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축복, 그 속에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교회, 우리 개개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먼저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이 축복을 누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교회에 모였을 때 참된 이 교회의 모습이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은 이런 영적인 세계가 이렇게 제가 좀 이렇게 현장 다니고 같이 다락방을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성령, 이 부분이 영적인 거라서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인지 잘 안 믿어진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어디에 집중하냐?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라는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육의 눈으로 보이시진 않지만 매일매일 우리에게 나타나셔요. 어떻게? 말씀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라는 말이 뭐냐? 이게 다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비밀이 이 속에 있어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이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도 몰라. 영적 세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누리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성경 속에 실제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장면, 그 모습들을 보면 언제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 붙잡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우리가 어느 순간 이 말씀 붙잡고 순종하질 않아. 그래서 성경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라. 한마디로 우리가 믿질 않고 있으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24시 함께 하시는 거를 보질 못하는 거야.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보여지는데 믿질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한 명 한 명이 다 교회이고, 또 정말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집중 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전도를 통하여서 미래와 성공을 회복해라. 그래서 우리 이 전도라는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여기서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이 말이라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한 예틀이에요. 유대인들은 선민사상이라는 그 예틀 속에 빠져서 예루살렘밖에 모르는 이 시대에 예수님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이 전도는 뭐냐? 우리가 어느 순간 우리 렘넌트들이 이 전도를 놓치고 있다는 말이 뭐냐면, 이 유대인들이 선민사상에 빠진 거랑 똑같아요. 나만 믿으면 된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이 예틀을 깨야 돼요. 이제 이 예틀을 깨는 게 이 전도예요. 그래서 류광수 목사님도 그때 얘기하셨죠. 이렇게
300명 적기만 해도 응답이다.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의 틀이 이제 끼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이 전도에 대한 부분, 이 전도가 회복되어지면 그 현장에 있는 모든 흑암들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이 전도는 흑암을 무너뜨려야 전도가 되어지죠. 근데 이 흑암을 무너뜨리지 않았는데, 그 현장에 흑암을 무너뜨리지 않았는데 그 현장에 있는 내가 이 성공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회복할 거냐고요. 요셉을 보면 아시잖아요. 언약을 꿈으로 나타날 때까지 요셉은 각인뿌리 체질했어요. 그러니까 노예와 감옥에 가서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들의 진짜 참된 성공, 237 나라를 살리는 렘넌트를 위해, 이 성공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진짜 이제는 틀을 깨고 이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단을 쌓는다라는 말이 뭐예요? 단을 갑자기 한 번에 푹 이렇게 만듭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하나 그 단에 필요한 돌들을 하나하나 갖다가 이렇게 쌓잖아요.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우리가 이 단을 쌓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의 이 각인뿌리 체질들이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하나. 처음에 돌 하나 그냥 바다 위에 올렸을 때는 다른 돌들과 별로 다른 게 없겠죠. 근데 하나 쌓다 보면 그게 단이 되어져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이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나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는 시간 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본론. 하나님이 주신 것. 많은 사람들이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문제가 가득해지잖아요. 저주와 재앙 속에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심지어 우리도 이 복음 그리스도 놓치면 이 어두움에 속아서 걱정하고 염려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방법은 뭐냐? 그 문제에 대한 최고의 방법은 뭐냐? 이 문제가 왜 왔습니까? 사단. 언제부터요? 이 죄.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떠나. 모든 문제는 여기서 시작됐잖아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찾고 있느냐? 이걸 이길 종교, 이 죄 문제 해결할 선행, 하나님 떠나는 거 찾고 있는 철학, 내가 어디서 왔는지 공부하는 이 철학. 실제로 많은 철학자들이 신학을 공부했었다는 것을 조금만 공부해보면 알 수 있잖아요. 왜?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 근본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이 철학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이거는 인간의 방법이에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최고의 방법은 뭐냐?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뭐예요? 왕.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리고 제사장.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이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그래서 제가 이 죄와 사망의 법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이게 어떤 법일까? 좀 현장에서 좀 이렇게 좀 궁금했었어요. 실제로 이 죄와 사망의 법, 후대와 후대가 멸망하는 이 6가지 상태.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제가 중등부 렘넌트랑 같이 이렇게 한번 이렇게 무당집에 한번 갔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 무당과 한 2-3시간 얘기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 이 무당도 자기가 무당이 되지 않으면 우리 가족들이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이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여러분들이
이 죄와 이 사망의 법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죽는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원래 영원히 살아야 했던 우리가 죽는다라는 건 단순히 우리가 그냥 죽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요 살아가는 동안 이 사망이 온다라는 건 결국 우리 인생에 사단과 마귀가 역사하게 된다라는 거고, 이 죄로부터 이 사단 마귀가 역사하니까 완전 이 지옥 배경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을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뭐냐? 선지자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이미 최고의 방법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이 집중 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그 말이 뭐냐면, 또 이렇게 말하면 우리 렘넌트들이 또 어려울 수 있으니까, 우리의 이 영적 싸움은 이미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시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다 이긴 싸움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발악하고 있느냐? 아직도 이긴 싸움이라는 걸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다는 걸 우리가 아직도 믿지 못하는 순간 아직도 우리가 그럼 또 발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러면서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결론 내고 믿고 그 누림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영적 싸움은 사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당연히 뭐가 회복되어지냐? 당연히 이미 다 끝났구나. 이때부터 올바른 기도, 감사 기도가 이제 시작되겠죠.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감사가 회복되어지면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끝났으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최고의 방법을, 우리 운동할 때에도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운동을 하잖아요. 매일매일 최고의 전략을 가지고 이 운동선수들은 훈련에 임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 싸움의 최고의 방법은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된다고요. 그 어떠한 인간의 방법으로도 이길 수 없는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하나님이 끝내신 이 방법을 주셨다고요. 여러분들이 이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사랑, with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이사야,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원네스, 우리의 장점뿐만 아니라 우리의 단점, 또 우리의 문제, 환경, 현장,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어 나가십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단점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그게 단점이 아니에요. 그럼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큰 계획을 발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지금 중학생, 초등학생, 어떤 친구는 부모님한테 반항을 해요. 근데 이 반항이 어떤 반항이냐? 불신자 가정에서 교회 가지 말라고 하는 거에 대한 반항이에요. 반항도 나쁜 거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거면 이렇게 쓰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단점에 대해서, 잘생기고 못생기고 장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집중하고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께 올바르게 쓰임 받을 수 있는지
기도하면서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네스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절대 보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미 완벽하게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응답. 사도행전 1장 1절. 우리 렘넌트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죠.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뭘 줘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걸 우리가 선물로 주겠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이만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응답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달라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사실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미 이 그리스도의 응답을 누리는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두 번째 응답.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잠시만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 잠깐의 평안, 세상이 주는 잠깐의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영원한 평안이고 그 속에는 근심과 걱정이 없다고요. 이 근심과 걱정이 없는 이 평안함, 이게 결국 뭘로 이어지느냐? 이게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면 그 속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이 대학 가면 인생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립니까? 성공,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하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천국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도 다 문제 속에 있는데.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자, 오직 성령. 누가복음 11장 13절.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거늘 하물며 너희가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겐 하나님께서 뭘 주시느냐?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은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이 응답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그리고 7가지, 네 가지 권세, 거기 속에 하나님의 나라로 다 있잖아요. 흑암결박, 천사, 하나님의 나라, 천국 시민권, 세계복음화. 여러분들은 사실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이 신분이고 또 권세가 다 주어졌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제는 올바른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뭐 달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최고의 방법, 최고의 사랑으로 최고의 응답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계속 다른 거 달라고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걸 다 아시고,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보면 네가 뱃속에 형성되기 전부터, 한마디로 우리가 임신하기 전부터 너를 알았다. 그리고 주신 게 이것들이잖아요. 우리가 진짜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제 결론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단을 쌓아야 되는데 이 단은 이제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렘넌트 이렇게 살리는데 올인해야 돼요. 근데 이 올인이라는 단어 속에 교회만 렘넌트에 올인을 하냐?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 학교, 주일학교, 선생님들, 교육자분들만 올인해야 되냐?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고. 우리 이제 부모님들도 함께 이제 렘넌트들에게 올인해야 되는 그런 시간표가 온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의 24시간 중에 3분의 1은 집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집에서의 것들이 렘넌트들에게 알게 모르게 다 각인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또 현장에서도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이 단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단을 쌓아야 되느냐? 우리가 예배의 단을 먼저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빨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렘넌트들이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이 오력을 준비해야 되고 이 오력을 쌓아야 되고, 그리고 포럼을 통해서 렘넌트들에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뭐 살아계신 하나님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제 정확하게 이 언약이 포럼을 통해서 확인돼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그 단을 쌓을 때 이삭이 아브라함한테 묻잖아요. 우리 양 어딨냐? 그게 뭐예요? 그 대화 속에서, 이 포럼 속에서 뭐가 확인되는 거예요? 언약이 전달되고 언약이 확인되어지는 시간이잖아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실 것이다. 우리가 진짜 이 예배의 단과 예배를 통하여 언약이 전달되고 기도를 통해서 세계복음할 수 있는 오력을 쌓고, 그리고 포럼을 통해서 하루하루 이 언약을 확인하는 이 단을 쌓는 시간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회복되어지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마무리 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렘넌트들이 또 렘넌트 가정이 이 시간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집중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예배의 단위, 기도의 단위 회복되어져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언약이 전달되어지고 언약이 확인되어지고 또 세계복음만 할 수 있는 오력이 길러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각 집에서 헌금하고 있는 우리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모든 헌금이 237 나라 살리는 데 쓰임받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잠깐 광고 이제 헌금에 대한 광고 있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가정에서 이제 헌금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 오프라인 예배가 다시 이제 시작될 때 그 헌금들을 가져오셔서 내시면 됩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